네, 오늘은 항상 복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에 대한 관심은 믿는 사람들만큼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에 대한 강구, 복에 대한 갈구, 복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가 기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기복신앙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적 행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복을 받아야 될 책임, 의무, 권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벳 에돔. 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벳 에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집중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은 분량에 기록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장수가 할애된 사람은 결코 아니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끔 이름이 아주 조금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과 항상 붙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나오면 뭐가 같이 붙어 있다고요? 복. 오벳 에돔이 나오면 뭐가 붙어 있다고요? 복이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면,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벳 에돔과 함께 붙어 있죠.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에게,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말고 역대상 13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역대상 25장에 가보면요, 잠시 등장하거든요. 짧게 그냥 스쳐가듯이 등장하는 이름인데도 굳이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많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놓칠까봐 그 이름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오벳 에돔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그를 복받게 하였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그를 복받게 하였는가? 본문을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 이 오벳 에돔이 한 일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자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자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복 받기 쉽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모시면 된다. 우리 집에 성경책 10권도 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내용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시죠. 배경이 무엇이냐?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 국가적 사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올라올 것을 너무나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대국책 사업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하여서 이 법궤가 올라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옮기는 대국책 사업에 동원된 사람만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되고 3만 명이 동원됐다면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올라오는 길목마다 구경 오는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 다윗이 했던 국책사업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구경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한번 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이 언약궤를 보고자 사람들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수레에 올려져서 옮겨지다가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심장이 뛰잖아요. 동물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주의 만찬을 할 때 부활절 날이죠. 그때 우리 교회에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개 한 마리, 동이라는 개가 진돗개가 잘생긴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착했거든요. 굉장히 주인하고 좀 다르게 좀 착했습니다. 주인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착했는데요. 이 착했던 이 개가 그날 차가 막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개가 늑대 소리를 내더라고요. 여자 개인데 늑대 소리를 내요. 암컷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놀라서 펄쩍 뛰었는데 소가 펄쩍 뛰자 수레도 같이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수레가 뛰면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려고 하자 이 법궤의 수레를 끌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는데 그 순간 이 우사가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좀 이상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옮겨야 된다. 첫 번째는 레위인이 그 법궤를 반드시 메고 옮길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옮기느냐? 레위인이 아닌 비레위인이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레에 얹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수레가 뛰자 이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던 이 원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아하즈. 이 아하즈라는 단어는 그냥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뛰자 이 우사는 이거 내 거야 하고 그 위에 손을 얹었고 그렇게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으로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교만을 하자 하나님은 죽여버리셨던 것입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 스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탄소년단보다 자기가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여서 있었고 심지어 왕까지 도열하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궤를 쳐다보는 것이지만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법궤를 끌고 가다가 법궤가 흔들리자 이 법궤에 손을 얹었고 이것이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축제의 날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공포의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갈망했습니다. 법궤에 구경 나왔습니다.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법궤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혼비백산되어서 법궤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법궤를 사모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자 이제 이 법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왕까지도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처음에 다윗은 이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니까 이 법궤가 다윗성에 있어야 된다는 갈망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라, 이렇게 법궤를 누구보다도 사모했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했던 이 다윗조차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법궤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다윗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성에게로 이 법궤가 옮겨가기를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국의 왕조차도 이 법궤 앞에서 벌벌 떠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있었지만, 수백만 명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다가 우리 집에 줄초상이 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법궤를 모실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자, 옛날에는 어떤 집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이 법궤를 길가에 방치해 놓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비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법궤가 다 젖어야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서리가 내리면 서리를 다 맞아야 합니다. 비바람 다 맞아야 되고 들짐승이 올라타면 올라타는 대로 있어야 되고 들쥐가 나와서 갉아먹으면 먹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이 희생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휴, 얼마나 다행입니까? 놀라운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벌벌 떨었고 온 백성이 벌벌 떨어서 이 상자를,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희생하지 않을 때에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시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셨던 것입니다. 와우, 오벳에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 인간 누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오벳에돔, 나를 위하여서 이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는 이 오벳에돔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지. 내가 오벳에돔이 가는 곳마다 복을 붙여줄 거야. 그것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오벳에돔과 함께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 같이 기록해. 이게 하나님이 뜻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만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비바람을 감수하며 맞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감당하기도 싫고 내가 감당하면 분명히 욕먹을 일이며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바로 그 일,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일 앞에 나서보라는 것입니다. 나서보면 하나님은 그 일에 희생하며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념하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삶, 이런 말씀을 모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과 거스릴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과 의지가 있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깨서 복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을 초청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로 작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벳에돔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배자 찬양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 안 드려요. 아무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되고 싶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요. 오벳에돔 주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내가 나서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귀중한 다짐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법궤를 모셔드리는 위대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본성과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그 본질적 사실 앞에 헌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네,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원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기록들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 외에 사소한 것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때 학자들이 찾아보는 책 가운데 중요한 책 문서가 요세푸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이 오벳에돔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벳에돔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모신 이후에 오벳에돔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뭐 가장 가난했으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겠죠. 가장 부자가 되었다. 뭐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이건희 씨? 돈 많은 사람. 이건희 씨 제일 부자죠.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 1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넘버원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이 참 재미있는데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하는데 그가 받은 구체적인 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인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잘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복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15절 보십시오. 26장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아멘. 재미있는 복이죠. 이게 재미있는 복입니다. 성경을 저 읽다가 웃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좋아요? 일부가 대체적으로 대답을 잘하세요. 일부는 그냥 크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분은 좀 점잖으신 분이신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강남, 강북 어디가 비쌉니까? 강남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김천의 강북일까요, 강남일까요? 그렇죠. 감천내가 남쪽에 있는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털을 잘 잡았습니다. 강남에 잡았거든요. 강남에 잡았어요. 남의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강남에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강남 그러면 서울인 줄 아니까 김천 강남이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김천 강남에 자리를 잡았죠. 남쪽 좋아한단 말이죠. 집도 지을 때 남향으로 짓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비를 뽑고 있다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이 뽑혔대요. 남쪽이.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이 뽑혔대요. 그의 아들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곡간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그가 전 국민이 나를 무서워할 때 그 홀로 나를 선택한 그 아름다운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내가 간섭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신도시에 아파트 당첨당하는 게 로또라 그러더라. 로또. 자, 신도시에 그 어려운 수십 대의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받았는데 또 뽑으니까 로얄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감동이 없으시죠? 네, 뭐 급히 출장을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갑자기 구할 데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이야 구할 데 많지만 옛날에는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표가 구해졌는데 탑승구 앞에 갔는데 비즈니스석으로 가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드림교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도 못하는데 은혜드림 올림픽을 해서 가족들이 추첨했는데 아들은 65인치 텔레비전이 당첨되고 딸은 자전거가 당첨되고 엄마 아빠는 신세계 이런 거 말하네. 상품권이 당첨되고 그런 일이 매해년 일어나는 역사가 오베데돔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조차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비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된 제비 뽑힘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이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한 명도 헌신하지 않을 때, 왕조차 헌신하기를 거부할 때에 홀로 나서서 자신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소원했던 이 오베데돔의 헌신을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서, 우연을 가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의 오베데돔 그 당대에도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가게 하셨음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뭐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지도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그의 선조 오벳에돔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투자하는 돈의 아마 대부분은 애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에게 다 들어갈 겁니다. 저희 집은 지금 막 절대적, 압도적,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자녀들에게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헌신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기를 갈구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벳에돔처럼 해야 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나서서 주의 일을 한번 감당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로 작정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열어서 공동체를 초청했던 마가의 가정의 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집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사람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청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벳에돔처럼 귀한 헌신이 있는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서점에 그냥 직원으로, 일단 말단 직원으로 처음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여서 나중에는 미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만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뭐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 같은 거, 뭐 지금이야 사회사업 같은 거, NGO 이런 활동이 있지만 그런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런 일들도 많이 감당했고, 교회 주일학교를 거의 처음 만든 분이 존 워너메이커였고, YMCA 창설할 때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헌금과 구제와 봉사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절대적 의무라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이제 중국을 한번 가게 되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중국의 시골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게 됐는데 농부가 이제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끌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소가 끌고 있는데 한쪽에는 젊은 청년이 쟁기를 메고 멍에를 메고 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란 존 워너메이커가 통역사를 데리고 그 중국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청년이 이 험한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농부가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저놈은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 저놈이 어느 날 예수에게 미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저 교회를 짓는다고 나에게 소 한 마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맨날 며칠을 쫄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교회를 지어야 될 테니 나에게 소 한 마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소 한 마리를 아버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소처럼 아버지 밑에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예수 믿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 귀한 소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한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자 할 수 없어서 소를 한 마리 내준 겁니다. 이 청년이 소를 팔아다가 건축원금 드리고 진짜 소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멍에 메고 가. 그렇게 해서 그날 소의 멍에를 메고 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존 워너메이커는 그 청년이 멍에를 메고 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절대적 희생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청년의 모습 속에 보였다라고 존 워너메이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 청년을 요청합니다. 이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선진의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겠노라고. 그리고 이 청년을 데려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결국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 보고마의 기수 성문삼 목사님이 되십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자신이 헌신했을 때에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세우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만져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를 맞춰서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 오벤 에돔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내 가정에게 모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지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내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연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무도 주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의 가정만이 헌신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근거, 법궤를 자신의 가정에 모셔드리자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그 가정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에돔 그처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자 나는 그의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 우연을 가장한 나의 축복을 보았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모신 삶이 여러분 되어 보았습니까? 말씀에 부딪혀서 공포에 뜬 삶이 아니라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부딪힌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 오늘 그런 다짐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헌신을 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여서 주님 오벳 에돔의 복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